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우리 신약성경 169쪽 되겠습니다.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낼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이제 13장 차례죠. 제가 개척 때부터 늘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찬양을 좀 우리 교회가 좀 많지요. 워낙 제가 이 말에 재주가 없어가지고 개척 때부터 20분을 넘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정해져 있는데 말씀을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그때부터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찬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게 됐죠. 그래서 계속 개척 때부터 말씀을 이렇게 이걸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 강해라고 합니다. 설교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걸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형태가 강해 설교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성경의 흐름의 맥을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짚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강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개척 초기에 제목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듣고 싸우고 왔던 사람이 그때 그 당시의 말씀이 비슷한 그 형태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도대체 들었냐고 어느 권사가 읽었냐고 이래가지고 아주 제가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해는 쭉 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받는 거지 나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힘들 때도 있고 또 범죄할 때도 있고 또 거짓말할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강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됐어요. 주일날은 그렇지 못하지만 평일날은 될 수 있으면 새벽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안 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13장 말씀인데요. 13장에는 오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합니다. 6월절 절에 주님이 이 때를 아셨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세상으로 이제 떠나서 저 천국에 가실 길을 그 시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귀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복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시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30년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 측면을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이 담고서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왜요? 우리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복귀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 다 앞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보여줬던 어떻게 우리의 천국에 입성 전에 어떤 삶의 정리가 필요한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이 하나의 조그만한 여러분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 여러분이 꼭 말씀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입성 하나님께로 가는 저 천국에 가는 데는 꼭 방해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2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에 역사하시는데 천국의 일들을 이루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잡아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죠. 그런데 마귀가 2절에 보니까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을 대지상들에게 팔려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형태이지 정말은 예수님께서 이 인류,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저 천국의 길을 열어주는 게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을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길에 여러분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뒤에서 박수 쳐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여러분 남편이나 또 아내가 또 아이들이 가끔씩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염장을 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가 꼭 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1절에 말이니까 뭐라고 해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 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도 제자입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끔씩 그런 염장을 지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매우 여러분 이 화를 나게 하는 그런 분이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속에는 사탄의 여러분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미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우리 사절에 보니까 6월절입니다. 여기서 저녁 잡수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식장에 있는 상에 제자들이 둘러서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그림을 성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 합니다. 허리에 두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까? 제자들은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이분이 친히 대야에다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아마 멍했을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 무기열 뒤에 주님이 오셨는데 글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대야에 물을 뜨고 또 수건을 두르고 옷소매를 올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광경을 어떻게 제자들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대표로 베드로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은 그 당시에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씻는 모습은 그 당시에 여러분 풍습이었습니다. 또 이 종이 주인을 씻는 것도 그 당시에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을 어찌 씻으려고 합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아니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드리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이것이 내 발 씻어주는 이 세상 유대의 관습의 풍습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금 풍습 생각하고 내 발을 씻지 말면 난 안 됩니다. 이제 나 같은 이 제자를 스승이 어떻게 쓰십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정도의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로 8절에 보니까 씻지 못하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8절 예수께서 거기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 발 씻어준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예의도 있고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의 있는 태도였는데요. 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무관해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냥 우리 여러분 학창 시절에 보통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또 개척 초기에 여러분 세족식이라고 하죠. 발을 씻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인가? 바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면서 용서하는 시간이었어요. 용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다 씻어주노라.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어떻게 풍습적인 측면을 보면, 유대 간섭적으로 보면 발을 씻어주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이 사건이 그게 아니에요. 언제예요? 이날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은 어떻게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쳤을 때,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문숫줄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하는 그 여러분 문설주에 피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거기 일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그 피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은혜를 입었다라는 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족식이 아니에요. 무엇인가요? 바로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줘. 야 너와 상관없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겁난 거죠. 상관이 없다는 말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서웠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목욕시켜 주십시오. 하기야 요즘 그렇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도 그러면 뭐 말지 뭐, 이런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만큼은 놀랬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 그럼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뭐예요? 이 말은 이미 이 세족식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죄를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의 은혜를 주셨어요.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표현해 준 거예요. 발을 씻음으로 그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보여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 너희를 용서함 받았다. 죄신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으로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목욕시켜 달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목욕시켜 달라니까 예수님 보내요. 아니야. 너는 어떻게 해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이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무엇입니까?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목욕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상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 발을 씻는다는 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의 죄에 대해서, 오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발을 씻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란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가장 감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벅찬 은혜입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너는 목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로 내가 너를 발을 씻어준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4절 봅시다. 14절 다 같이 14, 15절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무엇이에요?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발 씻어주기를 하라는 말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이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16절에 봅시다. 다 같이 16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는 종인데 하나님도 용서했는데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나도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했는데 나도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오늘 16절,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 용서가 바로 무엇이다? 너희가 복된 것이다. 너희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때 언제 때? 6월절 마지막 여러분 성만찬 때 그 엄숙한 자리에 할 얘기 많잖아요. 부탁할 얘기도 많잖아요. 가르쳐 줄 것도 많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손수 허리에 수건 두르고 어깨에 여러분 소매 걷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6월절에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 줘야 된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은 이미 목욕한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주인이 용서했는데 종이 용서하지 않으면 말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뭐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이걸 왜 성찬의 이 마지막 그 만찬 때 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는가?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용서해줘라.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줘라. 그 사랑의 표현이, 용서의 표현이 그들의 발을 겸손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 목에 힘주고 내가 당신 용서할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도 오늘 봐요. 그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아져서 겸손하게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참 예수 믿고 마음이 넓으니까 내가 당신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용서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가장 여러분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이.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루살렘에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 세상에 가진 이제 마지막
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시는 그 길,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다? 용서이다.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우리 집에 가셔서 싸우시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요? 용서다.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용서다. 우리는 여기서 봐야 돼요. 세상에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성만찬의 그 순간에 세조식을 하시면서 바르시던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란 걸 보여주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이 의미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 우편에 있는 강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그랬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주여, 하나님 앞에 저들을 어떻게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어떻게 용서하시잖아요. 주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마지막에 그 걸음이 뭐였습니까? 용서였어요. 용서고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가요. 여러분, 언제 갈 줄 몰라요.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의 삶,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소중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완성은 그겁니다. 내 신앙의 완성이에요. 내 믿음의 완성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부디 이 시간에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20절 함께 봅시다. 20절에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와 나는 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도 제발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다오. 그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좀 가다오. 우리는 십자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용서잖아요. 십자가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하면서 눈물 흘리고 죄송해요, 전혀 폄하하거나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감동일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완성이 못 돼요. 미숙해요. 정말 완성은 내 삶에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6월절에 가장 중요한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참 3년 반 정도 복음의 역사적인 일들을 이루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며칠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반하시고 기대하시는 일, 성도에게 보여주는 삶,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사랑을 하되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발을 씻으면서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복음의 믿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생을 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 정리의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열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부터 더 노력해야 되죠. 어떤 경우든 용서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
사랑해야 돼요. 어떤 경우든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고 믿음의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련되게 더 상대를 감동시키면서 상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찾는 거예요. 상대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 정말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용서해 준 것만 용서해 준 것만 더 감사한데 그 사람이 감격스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그 방법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알았으니까요. 이제 세력식의 의미를 여러분 아셨죠? 이걸 아셨으니까, 이걸 알았으니까 행하면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불쌍히 계셔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로 용서와 사랑에 겸손한 자세로 용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